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로 이 구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반응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말하자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총에 부합된 삶을, 그 믿음을 우리가 생활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사실상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믿는 신자가 결국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물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부자로 산다고 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로 산다고 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 말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과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죠.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욥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알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이 부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께 찬송을 할 뿐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사용하고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데, 주인이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감사할 것 외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열왕기왕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할 만큼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남기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재물을 그 위치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좀 주세요. 결국 이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교훈은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물질을 벌고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겠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일함과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일수록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돈이면 누구든지 내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재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 누구 것이라는 거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리하면서 사는 청지기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1차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국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재물을 구하는데 먼저 가치를 둔다면 관리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죠. 관리인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부를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집니까?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맡은 우리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 사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용도, 선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을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조금 나아가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절제합니다. 옷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집도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절제를 합니다. 검소한 삶을 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불의한 부자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사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개념인데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신자면서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경계하냐면 예수 믿는 신자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할 때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 부를 통해서 교만과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부가 자신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그 부가 날마다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근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교만하기보다는 그 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야고보는 이사야 40장 7절을 인용을 해서 부한 자의 부가 덧없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부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누릴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자가 입는 옷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안락은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부자가, 여러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를 누릴 때 일시적인 부나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2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부한자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밑거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앞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오 돈이시여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고 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 돈이시여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손을 내민 모습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를 뿌리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물질적으로 부해지려고 하는 자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과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싹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기만했다 그 말이죠.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품꾼을 제대로 주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일꾼을 또 얼마나 압제를 했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품꾼의 대가는 미루지 말고 당일날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한자가 일한 일꾼에게 당일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을 받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얼마나 큰 죄로 지적합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이 그 싹을 받아야 될 일꾼에게 싹을 주지 않은 것이 죄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싹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가 엉엉 울고 있는 그 소리가 심판자의 소리에 들렸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 불의한 부자들은 땅에서 연락하고 사치했다 그랬습니다. 연락은 도덕적인 방탕을 말하죠. 사치는 이기적인 정욕의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쾌락의 삶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한 푼을 받아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압제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고변을 합니까? 돼지를 우리가 키울 때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살을 퉁퉁 찌워서 나중에 잡아서 식용으로 삼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불의한 부자들은요, 도살할 날이 다가오는
그런 돼지들이 자기가 살이 딱 쪄면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살이 찝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누리는 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연락하고 사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웃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오직 나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불의한 자가요,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게 사는 자를 정죄했다고 6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기 의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이요, 대략 권력층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지고 당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로마 황제들이 갖는 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순교의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이런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울고 통곡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옷이 귀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옷은 엄청나게 귀했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부의 이 기준이 나타날 정도로 옷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저 부모도 공경했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저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씀만 지켜가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은요, 구제를 명령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우상성,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함을 가스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물질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가 구원을 받고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재물을 포기해라. 재물은 우상이다. 탐심은 곧 우상이다. 너가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상이다. 부의 소유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지적한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아굴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하게 살아가지고 아이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다, 너무 잘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부자에게 부와 옷이 썩었고 좀 먹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추구한 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는 거 봤나요? 금과 은이 녹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가치하게 된다. 이건희 씨가 회생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저 상태는 한 푼 써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앞으로 살아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죽는다고 가정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치가 없다. 금과 은에 녹이 꼈다. 이 말이 뭡니까? 너가 유익한 부자가 아니고 불이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가 유익한 부자, 선한 부자는 누굽니까? 비록 재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재물을 사용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뻗쳤던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써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익한 부자지만 전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한 너의 부는 심판의 불만 당길 뿐이다.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는 심판의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내 실력을 쌓는 일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직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집에 재물이 늘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편안했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편안하게 살으니까 앞으로 주어진 미래에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불의한 부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돈 벌면 되겠어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벌면 될까요? 용서하세요. 몸을 팔아서 소위 창녀짓을 해서 돈을 벌면 될까요? 돈을 버는 과정이 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번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구원받은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했을 때, 선교비로 사용하고 전도비를 사용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피나게 입원을 해서 주님 앞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한 번 신방을 가고 넉넉하지 못하면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고 아니면 조금 병원비라도 조금 보태주고 하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성도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통해서 받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굉장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굉장한 위로를 주었을 때 역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한자들이 받는 경고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이종범 집사님이 다녀간 이후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경숙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이종범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잘 들어야 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데 엄마의 건강을, 영육간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 외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목사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궁 권사님이죠, 권사님을 위시한 여러 가족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범 집사님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수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어요. 춘원 이광수는 능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야구 선수 이종범은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온 가족이 나름대로 우리 교인 가운데 송도 신도시에 사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고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